그리고 민중 속으로 뛰어든다. 그들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불법을 전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의 승려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전통적인 계율에서 보면 중이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렸다. 전통적인 계율에서 보면 춤추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노래 부르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춤을 췄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계율을 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효의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은 후 승복마저 벗어던진다. 환속한 거사로서 아무런 기율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산다. 원효는 자기의 전생애를 어떤 그런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에도 구속되지 않는 모습으로 또 한 번 초월하고 또 한 번 초월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그 바람에 그물이 걸리지 않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대가로 원효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 유명 승려 100명을 모아 열리는 백고좌 법회. 원효도 이 법회에 추천을 받는다. 그러나 그의 파괴 행각을 문제 삼는 교단 승려들의 반대로 끝내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봤던 화엄연기의 한 부분입니다. 7세기경 이 신라 저작거리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효는 바로 이런 저작거리에서 일반 백성들과 뒤섞여서 생활을 하면서 이 불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밑에는 서당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 원효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원효는 이렇게 서당에서 검은고를 타기도 하고 주막이나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시 승단의 계율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교단에서 축출되기도 하고 또 승려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족 출신으로서 이미 승려로서도 상당한 명망을 가지고 있던 원효는 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그토록 절실했던 것일까요? 신라의 불교가 궁인된 것은 법흥왕 14년. 처음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수용된 만큼 불교는 국가의 통치념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원효가 활동하던 7세기 중엽엔 소위 불국토설과 진종설까지 등장했다. 불교는 왕실의 권위를 신성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고 승려들은 왕실과 매우 가까이 밀착돼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장이었다. 진골 출신으로 중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대국통으로 임명돼 교단을 장악하고 현실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왕궁 주위엔 거대한 사찰들이 지어졌고 사찰엔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가 하사됐다. 대부분 귀족 출신으로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승려들은 왕궁 근처의 사찰에 머물며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법회에 주력했다. 심지어 이제 북한학계에서는 통치 계급의 일환으로 승려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른바 이제 좀 혜택받은 신분계층으로 고대 중세 사회의 승려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것은 이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도 됐지만 또 그 이면에서 보면
민중들과 괴리된 상태로 불교가 전개됐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일반 백성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삼국 간의 전쟁은 국운을 건 싸움으로 치달았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 민중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었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 갔다. 그들의 삶은 거의 붕괴 직전에 있었다. 대부분의 남자 장정들은 군역에 동원되고, 뭐 이제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은 또 부역에 수시로 이제 동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농사 지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자 노인들까지도 이제 뭐 수레를 끈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 이 무렵 저작거리를 돌아다녔다는 한 기이한 승려의 얘기는 당시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뭐 대안하고 다녔다는 그 스님, 그 스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크게 평화로워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 그거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거. 이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오랜 전시 상황을 통해서 불안해지고 인간들이 많은 그 소외감이랄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었던 거죠. 이런 시대 배경 속에 서서히 민중불교의 싹이 트고 있었다. 민중불교 전파자들은 대안처럼 저작거리를 떠돌거나 당시 수도이던 경주를 떠나 지방에 절을 지었다. 우어사인 그 중에 한 명인 해공이 살았다고 전한다. 당시로선 드물게 평민 출신으로 승려가 된 해공은 기이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서민들에게 불교를 전파했다고 한다. 해공 스님은 70여 분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지절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시주를 하고 다닐 때 삼태기를 둘러쓰고 술에 취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다니셨고, 그런 계율에 매이지 않았었고, 일반 서민들 가슴속에 예환을 함께 같이 했던 그런 스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효는 이런 승려들과 뜻을 같이 했다. 이 절엔 원효의 것이라고 전해오는 삿갓과 숟가락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는 부처의 가르침과 귀족 위주인 신라 불교의 현실 사이에서 원효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은 최하위 계층의 천민인 수드라 계층에게 출가를 허락할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내용의,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내용의 가르침을 펴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원효 스님은 아마 그와 같은 부처님의 일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왜 그러한 불교가 오늘날 신라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치열한 고민과 모색 끝에 그는 새로운 길을 찾는다. 문자를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10번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파해 구원의 희망을 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